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5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노라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라.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역사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오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기적이 7가지를 보냈어요. 7가지를 보여준 역사가 있었고 엘리사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14가지. 그래서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배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고 오늘은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5장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 생각에는 엘리사가 손을 흔들어 문둥병 걸린 몸 위에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또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않는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막 아주 막 세상 말로 잔머리 둔다 그러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 엘리사가 나한테 와야 될 것이며 하나님 이름 자기 하나님 이름 부를 것이며 엘리사가 손을 흔들어 문둥병 내 몸 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메섹 강으로 가라 그래야지 왜 하필 더러운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냐. 요단강에 제가 물세를 사람들 많이 줘서 아는데 요단강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아니 물이 흙탕물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서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서 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good idea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God idea 그 영어로 O 하나 차이. G-O-O-D하고 G-O-D하고 근데 O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00가지의 good idea를 생각하는 것보다 한 가지의 가치 아이디어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거스린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 위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리쳐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서에 참 이사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독백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설명해놔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높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높은 길 하나님 길. 그래서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길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해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나만 자꾸 좀 화를 냅니다. 우리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게 복인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생각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가 지금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1절부터 뭐 이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대답까지 해줘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유럽에서 뭐 이 네덜란드 그 화란 거기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퍼져 가지고요 전 세계가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됐어요. 뭐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사람만이 맞고 이 성경 말씀 틀리다고 그냥 쪼개고 있는 거예요. 막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이 있대요. 24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속에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지식, 감정, 의지까지 부인하면은 내 생각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은 지식이 뭐 어떤 거였어요? 선지자 이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자기 지식인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만의 지식은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그런 지식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디로 가래요? 요단강으로 가래요. 깨끗한 다메섹 강으로 가라지 그러지 않고요. 근데 나만의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화를 냈더라, 분을 냈더라 그래요. 감정이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의지가 뭐예요? 지정이 감정으로 상했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요. 뭐 화가 나니까
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방향을 들어가지고 벌써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살아가면 자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니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곧 교만이 교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랍니다.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종들. 나만을 설득을 시켜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엘리사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더니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다 해도 장군님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나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서 그를 설득시키고 남은 장군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그 뭔 말이냐면 나만 장군하고 그 종들의 관계가 아버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아주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요 다 욕으로 들려요. 관계가 안 좋은데 아주 착한 소리 하고 선한 소리 해도 막 다 안 좋게 들려요. 근데 이게 내 아버지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참 복된 관계에 있을 때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개하게 하신 작업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두십니다. 혼을 낼 때도 사람을 둬가지고 인생의 책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도 또 혼을 내기도 하지만도요. 사람을 둬가지고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2년 전에 이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미스터 케빈 영국 사람이에요. 한 16년을 윈블던 그 부자 동네에서 우체부 직원으로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길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자기 집도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집 문을 열어놨어요. 집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을 한 몇 년 동안 그 화장실 그 변기통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분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짐승보다 더 못해.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 데려가다가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샤워 미지근한 물로 했거든요. 백인인데 색깔이 이보다는 좀 덜 검은데 양복부터가 없네. 검은 뭐라 그럴까 이거 검정색 껍질이 벗겨져요. 쟤는 안 벗겨져요. 물에 좀 불 트니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사를 또 내 차 안에서 했어. 설사해서 그 사람 분노 이 냄새가요 막 한 6개월 이상 가요. 얼마나 독하든지.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살게 했어요. 몇 개월 살았거든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성경 통독을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와 변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Pastor Paul, I experienced hell for 59 years, but I experienced heaven last 6 months. 그리고 그거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리고 나서 천국에 나갔어요. 59년 동안 지옥 가운데 살았대요. 지옥을 경험했대요. 근데 마지막 6개월을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 하더라고. 영국에서 사역하는 보람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한 영혼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고 있다가 천국 날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이에요. 영광스러운 장례식이었어요. 내가 그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인도도 하고 참석도 해봤지만도 몇몇 안 되는 그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 받은 거예요. 영국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9년 동안 이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이 주님 내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천국 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나만 장군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사용하듯이 그래서 새롭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나만 장군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 어느 정도라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이 시리아 나라입니다. 시리아 군대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시리아를 구원하는데 이 사람 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존귀한 자래요. 또 큰 용사래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한 뭐 연예인이고 뭐 정치인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나만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족한 나만 장군 종들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만 장군 한 사람 바뀌어지면은요 그 완전히 군대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위에 나만 장군의 종들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주위에 나만 장군 종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윗 주위에 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주셔서 인생들을 변화시켜요. 예? 만약에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만은 안 왔다면 나만은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살았을 겁니다. 나만에게 귀한 종들을 주셔서 또한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경험을 했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약에 용기를 주는 자,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외로워요. 사람 죽였던 그 살인마라. 아주 하나님을 믿어도 특심으로 믿었는데 하나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유대교 그 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예수라는 사람, 갑자기 생겨난 기독교는 이 집단들 이상한 거지요. 벌써 4,000년 동안 유대교, 주다짐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죽여야지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수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외로운 사울.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네가 변화받았다고? 아이고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우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같이 지내게 된 거죠.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든지 사람들 죽이고 싶어해요. 이제 이 사울을 말입니다. 바울이 됐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부흥이 임합니다. 왜 이렇게 혼자 지내는 사울을 갖다가 제자들과 같이 사귀게 해주고요,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게 해주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기고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다른 제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이름의 의미는 경례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한테 용기를 준 거예요. 설득시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과 불순종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 이걸 버려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이 나만 장군은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을 봐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여기는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까지.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는요 850명의 아세라 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 있죠. 싹 죽입니다. 이 완전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세벨이라는 왕의 그 부인이 이 여자가 내일 이맘쯤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한마디에 완전히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람이 힘들면 굴로 들어가는가 봐요. 힘들면 이불 덮고 딱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불 덮고 안 나와요.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나도 한 번씩 힘들고 그럴 때 뭐 이불 덮고 그냥 거기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도 아주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숭배자, 바알 숭배자들 불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던 사람이거든요. 강력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대.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서 너는 나가서 굴에서 나와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바위까지 부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안 계셔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지진 막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까 조금 전에 불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요. 역사가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는 그래도 있겠지. 여호와께서 안 계셔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엘리야가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생각대로 만나주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줘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또 물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한번 14절 보세요. 열왕기상 14절. 이제 엘리야가 또 물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다음에 14절.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꼭 그 소리를 해요.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건 남들이 다 봐도 알아요. 열심히 특심했다고 또 이야기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아까 10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다고. 자기 생각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여호와를 위해서 특심했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의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8절 봐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기도자 7,000명을 하나님 숙해놨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좀 드러난 사람이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7,000명을 내가 숙해놨어. 엘리야 네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특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그만을 꺾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7,000명 내가 숙여놨어. 네 몰랐지? 7,000명 하나님 숨겨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무상수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오는 그 7,000명의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국과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그는 7,000명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대승리를 거뒀거든요. 아세라 400명 또 450명 850명 아세라하고 바알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이에요. 거의 제사장들은 많이 850명 죽였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대승리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갈멜산에 가면 막 갈멜산 엘리야가요 막 하나님께 불러 응답해 줘서 그곳에 가거든요. 대승리를 거둬요. 승리 가운데 교만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인간이면요 교만은요 이게 평생 동안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죄성이 죄성. 무리치하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에 수많은 전쟁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하다 할 때 가는 죄, 사는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언제 죄를 짓더라면 다윗이 교만할 때. 그래서 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가? 교만할 때 이상한 소리예요. 교만할 때 죄를 짓고 교만할 때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곧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 곧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중요하게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그러나 순종이 더 중요하대.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치료된 것은 교만과 불순종을 갖다가 버렸어요.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한 30km가 넘어요. 그 거리를 갖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요단강 7번 담그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과 불순종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불신종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뭐라면 교만과 불신종이에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불신종해지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겸손함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가지고 그 머리손 한 330km 정도 돼요. 차로 한 4시간 반 거리더라고요. 구글로 어디 찾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4시간 반 거리를. 근데요, 이 사람이 금도 가지고 은을 제일 많이 가져왔어요. 은을 340kg 가져왔어요. 은을 340kg, 어마어마한 340kg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고 막 여러 종들을 데리고 마차 가지고 340kg 어마어마한 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먼 거리 온 사람한테 그냥 요단강에서 물을 7무속으로 첨부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들리지가 않지요. 싫지요. 하기 싫지요. 그러나 엘리사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엘리사 이 사람도 그 멀리 쏘았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받는 사람 만나고 싶지요. 근데 안 나가요. 그냥 가서 해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정의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한두 번도 아니에요. 7번은 뭐 완주수주라고 그러잖아요. 7은. 근데 7번, 3번, 4번, 5번 해서 그만둬 버릴까? 종들도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봐요. 이 유명한 이 장군 7번 끝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5번 물에 들어가도 안 돼요. 6번도 안 돼요. 7번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50년 동안만 예수 믿을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할 거예요? 나머지 5년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나만 장군의 그 종들처럼 나단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만과 불순종을 우리 삶에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위에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도 내 생각에는 이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고 요단강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도 그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또 다윗 옆에 있었던 다윗한테 진리를 선포했던 나단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 안에 우리 삶에서 멸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을 다 멸해 주시고 우리 속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한 손은 머리 위에 지정이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손에도 있고요. 지정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한번 기도해드릴게요. 한번 손 얹으시면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한테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처럼 또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또 나단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정은 나사로 예수 이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불신정을 우리 삶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내 생각 버리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보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